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아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네. 자, 우리나라 길 가운데 최고의 길, 가장 428km 길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도로인지 알아요? 경부고속도로에 맞았습니다. 1968년도 우리나라의 이 도로 수준은 미개국 수준의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물동량이 아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최고의 이 항구가 부산이잖아요. 그것도 최대 도시는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게 물동량이 많은데 이걸 날라야 되는데 철도로만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닦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그때 경험이 없어가지고 고속도로가 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건설이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렀어요.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이렇게 닦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준비해가지고 이걸 실시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한 달에 한 번 집에 갈까 말까 한 거예요. 정신없이 이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서 계속 자고 이렇게 이 고속도로를 진두지휘해서 590일 만에 2년 안 돼요. 590일 만에 428km를 완공시켰습니다. 이렇게 빨리 고속도로를 닦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길이 없으면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 로마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무조건 길부터 닦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닦을 때 전쟁에서 그 포로들을 잡은 사람들 전부 다 노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길을 닦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닦았는데 어디가 망가지거나 하면 그들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길을 닦아놓은 로마가 지금도 가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도로가. 그 노예들이 목숨 걸고 이 도로를 닦은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 도로는 언제든지 그 일렬로 소나무를 갖다 쫙 심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도로에 소나무가 2000년 전에 그 심었던 그 소나무가 쫙 이렇게 일렬 정대로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옛날에는 왕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왕의 길이라 그럽니다.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 그 길을 미리 잘 닦아서 왕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
그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그런 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은 마음의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길. 너희 마음의 길에 예수님이 잘 오실 수 있게끔 마음의 길. 여러분, 사람이 모든 이 삶의 사람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되면요, 그거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나면요, 그렇게 정들고 그렇게 잘 살던 그런 집도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냥 다 소용없어. 이 마음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이 마음이 일편단심, 이 마음이 변함이 없는 이런 마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잘 닦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이 준비를 하는 거는 미리 생각하는 게 준비예요. 미리 생각하는 거. 자, 우리가 노년을 준비한다. 노년이 돼가지고 노년의 삶을 준비하면 그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건 미리 노년을 생각을 하는 건 언제 해야 되느냐? 젊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젊어서 노년 때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준비예요. 늙어서 늙음을 준비하는 거는 그거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을 잘 준비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여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 벌써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준비예요.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거, 이것을 준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미리 우리가 알고 미리 준비하는 거, 그것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이 마음이 방향이 딱 정해져야 돼요. 자, 이렇게 마음이 딱 정해지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주의 길을 잘 이렇게 준비하라. 그러면 주님을 기쁨으로 잘 맞이할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은혜를 기쁨으로 모셔드릴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고 축복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아멘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자, 맨 위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떤 일이 관계가 아주 안 좋으면 저 사람들은 골이 깊어.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골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문제예요. 자, 너와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어야 돼요. 왜 사람과 하나님과 이렇게 골이 있어지게 됐을까? 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골이 있어지게 됐을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래 이 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골이 생겨지게 됐어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왕권을 주었어요.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번성하게 하게끔 이런 왕권을 주었는데 이 왕권을 사용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문제를 헤쳐나가지를 못했어요. 왜? 마귀가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골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골이 생겨지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하나 보여줄까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이쪽에 있고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어요. 그 왼편에서 여기 위에 그림,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죠. 그렇죠?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중해요. 근데 사람은 딴 데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왜?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지금요? 무시무시한 마귀, 사탄이 중간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됐어요.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이렇게 골이 파여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슬픔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방황과 증오와 추악과 종노릇과 불안과 단절과 이렇게 죽음, 심판 이런 운명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기쁨이 있고 번성이 있고 부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거룩이 있고 왕권이 있고 안식이 있고 교제가 있고 영생이 있는 곳으로 건너갈까? 인간들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밑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이 고랑을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이 골짜기를 어떻게 이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통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유일한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자기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길을 놓아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서울 가는 길이 경인고속도로만 있냐? 국도도 있다. 철도로 갈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가 이렇게 이 골짜기를 만들어놨는가? 마귀가. 이사야 59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됐어요? 사탄이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오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골이 있어지게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에도 이렇게 골이 이렇게 있어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이 사탄들은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부부간에도 골이 깊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과의 골이 자꾸 깊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골을 메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이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번성해요. 부요해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삶을 누리고 있으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정상입니다. 사랑이 있고 거룩이 있고 왕권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렇게 옛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정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온 사람을 가지고 위치 포지션 이전이라고 한 포지션이 옮겨진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말 안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진 사람들, 왼쪽에는 염소, 오른쪽에는 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멘, 왼쪽에 아멘. 모르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자, 세례 요한이 그걸 알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 고립파인 자들, 이쪽에 올 수도 없는 그런 자들, 단 자기들도 지옥 가고 딴 사람들도 전부 다 지옥으로 몰고 가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메워지고 포지션 이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5절도 계속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걸 뭘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만, 오만, 교만, 그걸 뜻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교만할까 겸손할까?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봐요. 당신은 겸손해요, 교만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진단을 내릴게. 자기 교만한가 안 한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는 고민이 있다, 나는 괴로움이 있다,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런 마음이 없고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은 고민 없습니다. 괴로움 없어요. 스트레스 없어요. 그런데 큰 산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작은 산이 아직 남아있어서 고민이 되고 괴로움이 계속되는 작은 산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산이 주님 오시는 은혜를 가로막고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이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작은 산이 안 무너져서 이 산이 나를 막고 가로막고 있어요. 은혜를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망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안 들려요. 도둑 맞을 때는 개 짖는 소리가, 개가 안 짖어. 그래 도둑 맞거든요. 망할 때는 언제든지 교만해서 망해요. 그래도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유다 나라가 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남쪽은 바벨론 나라한테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안 망할 수 있었어요. 어찌 안 망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우상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매를 딱 들었어요. 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먼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다 그 에스겔은 나중에 바벨론 날아가서 물론 부름받은 사람이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그들로 하여금 깨우쳤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유다 나라는 망한다, 망한다. 계속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계속 울면서 자기는 저 앞에 될 일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서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계속 우상을 향하여 나가는 걸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망한다고, 이러면 나라가 절단나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면 비참해지게 된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저거 매국노고 저거 나쁜 놈이라고
계속 이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 전하는 것 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멀쩡하고 살기 좋은데 무슨 망한다는 소리야. 저놈을 없애라. 감옥에 갖다 쳐넣어라. 계속 공격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나라한테 망합니다. 1차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라도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래도 안 돌이켜요. 2차 또 쳐들어옵니다. 3차까지 쳐들어와서 그들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다 끌어가지고 데려갑니다. 왕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는, 나중에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 눈알 빼기 전에 자기 아들을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이렇게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이 안 망할 수 있었어요. 선지자의 말만 들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라고 해서 친 거예요. 그들이 자초해서 그들을 불러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불러올렸다. 매만 보는 거예요. 매는 바벨론입니다. 매를 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매만 겁내는 거예요. 교만에다가 그들은 망했어요. 선지자의 말 안 듣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민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답답한 일은 일 있습니까? 아직도 작은 산들,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내 마음이 평안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다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면 경쟁자가 없어져요. 평안해지게 됩니다. 사울이 딴 사람보다 키가 머리 이만큼 더 큽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합니다. 나중에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이만큼 잘려가지고 죽었어요. 이만큼 교만했거든. 그렇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는 걸 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따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합니다. 막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면은 마음이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고 저분은 흥하여야 합니다.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는 세례 요한은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만약에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헛소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여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나는 그의 신의 끈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오늘 우리가 좀 내가 나를 산을 평평하게 할 때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산이 아직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오시지 못하고 내게 복을 주지 못하고 내게 은혜를 주지 못하는 원인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한테 있어요. 내가 산을 무너뜨려야 돼요. 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을 무너뜨려야 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한테 문제가 있음을 알고 내가 산을 낮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가 올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계속 보면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랬어요. 굽은 것. 여러분
사람 마음이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 마음을 빼앗기면요, 마음이 삐딱해져요. 그렇게 죽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을 딴 데로 빼앗겨가지고 마음이 삐딱해져 있어요. 이거 펴기가 어려워요. 사람 이렇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거 잘 안 펴져요. 제가 지난번에 마크 트웨인의 소설에 대한 얘기 잠깐 했는데, 이 짐승들은요, 이렇게 개하고 고양이하고 한 우리 넣어놔도 처음에는 어르는 거지만 나중에 잘 지내요. 그 다음에 또 이 돼지하고 그 다음에 염소하고 새하고 넣어놔도 처음에는 어르는 거지만 잘 지내요. 근데 감리교인, 장로교인, 침례교인 한 구덩이 넣어놨더니만 끝까지 이거는 마음을 안 열고 하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돼, 이거는. 교인들이 마음이 딱 틀어지면요, 이거는 절대로 안 펴요, 이거요. 네 죽고 나 죽자. 안 펴는 거예요, 이거. 그럼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거든요. 고다져야 돼요. 내다가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그러는 거예요. 보는 걸 어떻게 세상에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좋게 안 보는 거예요. 다. 이 사람이 이데올로기 빠져가지고 마음이 한번 그쪽으로 빼앗기면요, 그놈이 정가 몇 번이든지 뭐 이렇게 아주 나쁜 놈이든지 다 좋게 보여. 다 좋아. 그리고 오죽하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 살인마인데 그는 놔두라는 거예요. 저희 고향이 소백산을 지나가거든요. 옛날에 길이 안 닦아져서 소백산을 이렇게 꼬불꼬불 넘어가면 멀미가 나가지고 그냥 막 토하고 저 멀미가 나거든요. 그래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 너무 그거 넘어가는 게 힘드는 거예요. 꼬불꼬불. 대관령보다 훨씬 더 많아요, 꼬불꼬불이. 그런데 어느 날 길이 고속도로가 쫙 열린, 그 다음부터는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고속도로가 마음이 쫙 발라져야 되는데 이게 굽어지면 이게 힘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딱 꼬부라지면요, 아 세상에 그거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 잘했어요. 뭐 왕도 되고 됐는데 나중에 이거 마음이 순종을 제대로 안 해요. 마음이 검은 게 있었거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다 진멸 안 해요. 좋은 거는 다 골라놓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은 걸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곱게 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거예요. 곱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저분한 마음, 더러운 마음, 굽은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직하게. 왜 한강 다리가 무너졌습니까? 정직하게 안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어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과 불의와 모든 이런 구부러진 마음들을 활짝 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될까? 나는 왜 은혜가 없을까? 나는 왜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될까? 펴세요. 먼저 마음을 쫙 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5절 계속 보니까 험한 길은 평탄하여지고, 험한 길, 마음이 험해요. 여러분, 길이 험하면 차가 잘 못 다녀요. 곽선희 목사님이 이 자기 고향 가려고 북경에서 이제 이북의 대표자들 나와서 만났어요. 나는 내 고향 꼭 한번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고향 가려고 이렇게 그 북경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가니까 못 갑니다, 동무.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왜 못 갔냐? 지난번에 이 북경에서 약속했잖냐? 그랬더니 밴드 좋은 걸로 그 당신 고향으로 선발대를 보냈는데 길이 너무너무 험해서 그 돌에 막 부딪혀가지고 밑에 기름통이 터져가지고 기름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걸어왔다는 거예요. 차도 버리고. 길이 험하면 벤즈 아니라 벤즈 할아버지도 못 가요. 아무리 좋은 뭐에 길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멀끔해도 그 속에 마음이 험하면 은혜가 안 와요. 절대로 뭐 번지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늘 마음이 황폐해지고 마음이 풍요롭지 못해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투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을 닦아야 돼요. 험한 길을 없애야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만삭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관에 가가지고 여기 좀 하루 좀 묵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여관 주인이 매몰차게 내쫓아가지고 어디를 쫓았어요? 말구유로 내쫓았어요. 그 여관 주인 진짜 험악한 여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방이라도 내줘가지고 여기서 애를 이렇게 낳으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야박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그 매몰차게 말구유로 내쫓아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친 마음, 험악한 마음, 이런 돌짝박 같은 이런 마음, 황폐해진 마음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돈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게 하려고 오시다가도 좌회전해버려.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려고 축복이 오다가 우회전해버려. 은혜가 내게 올라가 하다가도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고를 메워야 돼요. 메울 수 있는 길은 내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산을 깎아야 돼요. 그래야 길이 되죠. 큰 산은 깎았어요. 근데 작은 산들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고민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힘들어, 신앙생활 하는 게. 그 다음에 굽은 것이 있어요. 아직도 굽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정말 고다이 되는데 이게 굽어 있어요. 그 다음에 험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험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복을 주셔가지고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걸 누리고 살아가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마음에 내가 정리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는 마음을 똑바로 돌이키라 그 말이거든요. 돌이켜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 잘 내가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은혜를 주시게 되고 우리는 그걸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이 진짜 참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